자, 오늘 스가랴서 8번째 환상, 어떤 장면이냐면 네 가지의 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말이 네 종류의 말들이 끄는 병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병거가 달려옵니다 라고 정해 보았어요. 자, 말씀해 보니까 네 종류의 색깔로 구성된 네 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환상에 대한 스토리들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영상으로도 또 설교를 또 들으셨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장면이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다 했어요.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마치 오늘 네 병거가 끌고 있는 그 말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빨간색 말, 검정색 말, 흰 말, 아롱진 말 똑같이 비슷하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붉은 말을 탄 자가, 그렇죠? 마치 오실 메시아를 매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그 모습을 같이 나눴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네 뿔과 대장장이었어요. 네 뿔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 그렇죠? 그런데 대장장이들이 와가지고 네 명의 대장자들이 그 뿔들을 다 베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은 뭐였어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성벽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환상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는데 그 성벽에 벽은 없지만 하나님이 뭐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령의 불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게 해주셨죠.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은 뭐였죠? 네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여호수아가 등장을 했는데 제사장은 원래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불순했어요. 그래서 그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상이 뭐였죠? 감람나무,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금 등잔대가 있는데 금 등잔대 위에 황금 접시가 있는데 그 황금 접시에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 그 기름이 흘러 가가지고 그 금촛대 7개 금촛대마다 기름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금잔대에 있는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진다고 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수주한 거예요. 우리 바움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가정들마다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환상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여섯 번째가 뭐였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예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인데 그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 29빛, 10규빗은 10m, 5m 정도 사이즈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고 했는데 그 넓이 10m, 5m가 마치 무엇과 딱 사이즈가 똑같다고 그랬죠? 성전의 기둥 옆에 있는 입구에 있는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이 있는 그 넓이 주랑, 그 주랑의 넓이랑 똑같아. 근데 그 주랑에는 제사장이 딱 서가지고 당신은 문둥병이요, 문둥병이 아니요, 당신은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리가 주랑이에요. 그 주랑의 크기가 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죄인과 죄인이 아닌 것을 구별하신다. 그렇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언이 뭐였습니까? 에바라는 항아리, 에바는 바구니란 뜻이고 항아리란 뜻인데 그 에바에 한 여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죄인을 뜻해. 왜 여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브,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유혹할 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의 예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여튼 한 여인이 죄를 끌고 와가지고 에바에 답했는데 뚜껑을 가져다가 그 에바 항아리를 봉해버려요. 그리고는 어디로 날려버렸죠? 멀리 1600km 떨어져 있는 바벨탑이 지어져 있는 시날 평지로
날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날려버리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2개의 산이 있는데 두 산 이름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이렇게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환상을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는 색깔이 있어요. 붉은 말, 검정 말, 흰 말, 어룽진 말. 어룽진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얼룩진 말이에요. 좀 뭔가가 색깔이 섞였어. 깨끗하지가 않아.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말들이 막 밀려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똑같이 말들을 소개해. 색깔을 얘기해. 그런데 굳이 매칭을 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요. 붉은 말은 전쟁, 죽음을 상징하고요. 검은 말은 심판을 상징하고 아롱진 말, 얼룩진 말은 사망을 상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4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러한 장면을 딱 볼 때 무엇을 했느냐? 저렇게 병거가 막 밀려올 때 스가랴가 한 것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문구는 우리가 8개 환상 볼 때마다 나왔어요. 계속 퀘스천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8번째 환상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이 뭐예요? 5절에 천사가 답변을 합니다. 5절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바람,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설명했지, 각각 말이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어떤 목적은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빗대어서 말한 거지 그게 완전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어떤 원리 원칙을 굳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뭐예요? 이렇게 제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노란 색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글들, 모르는 장면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당연하죠. 처음 읽으면 잘 몰라요. 2번 읽으면 조금 더 아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3번 읽으면 또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읽어도 모르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서 물어보자. 억지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아요. 특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은 주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억지로 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유튜브 한번 보세요.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들 막 있어요. 천사들의 조직, 사탄의 조직도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막 굳이 막 계획도 조직도 짜가지고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관심을 안 갖냐고. 분명하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은 관심을 덜 갖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막 집중하는 거야.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관심 갖는 우리 바움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자, 성경은 어떻게 이 장면에 대해서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보여. 또 외우기 좋네,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어떤 일을 한대요?
감추어진 일이 있대요. 알 수 있겠어요? 감추어져 있는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대요? 뒤에 빨간색. 나타난 일이 있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지. 그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게 해주신 사건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을 때 신비의 영역으로 둔 것을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은 자,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냐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반대예요. 반대. 이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어떻게 됐대요?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 끝은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 원칙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 아멘 하시고 화답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스가랴에게 배워야 할 자세가 있는데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다 보는 와중에 거의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행동이 그것이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질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질문하는 것. 4절을 한번 밑에 제가 또 적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하나님 저게 뭐죠?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걸 왜 보여주셨죠? 저것을 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8번째까지 환상을 좀 봤으면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아갈 수 있어요. 뭔가 회복에 관련된 건가? 또 회복에 관련된 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 전혀 그런 건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질문하는 스가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죠? 제가 오늘 이 일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3가지로 응답하세요. 3가지. 하나님,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yes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면 되겠죠. 또 하나는 wait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wait. 기다려봐. 그럼 일단 멈추고 기다려봐야 돼.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걸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요? 아예 no라고 하실 수도 있어. 다윗도 그랬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능으로, 내 힘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시는데요.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초대 왕. 근데 그 사울 왕이 망합니다. 근데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그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었는데 성령이 훼손되었고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스가랴처럼 물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찾았대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괘씸했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접한 무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무섭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대가 끊어지게 하셨어요. 다윗 왕,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다윗 왕,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안 물었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그가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가다가 늘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야 쳐들어온다. 그들이 너를 배반할 거야. 그들이 너를 공격한다. 네가 도와줬어도 그 족속이 너를 배반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알겠습니다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 가나안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넘어갈 때 안 물었어요. 안 묻고 그냥 갔어.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 땅, 그 이방 땅으로 갔다고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다윗 왕이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 미친 척을 해야만 했어요. 정상으로 살 수가 없었어. 미친 사람으로 흉내내고 살아야만 거기서 지낼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바운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5절에 보니까요, 5절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 또 보세요. 아까 이제 스가랴는 질문을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찾았다고 했잖아요. 또 눈여겨볼 장면이 뭐냐면 이 장면이에요. 저 빨간 글씨. 저게 뭐예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하늘에 내 바람이래. 내 병거가 내 바람이래. 뭔 말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러면서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봄바람 아니에요. 산들바람도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저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기의 영, 성령의 그 영을 스가랴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얻게 됩니다. 이 바람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재건할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바움교회예요. 우리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에요. 일터예요. 바움 공부방이고 바움 피아노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재건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부흥을 일으키는 이 새바람을 내 병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키는 새바람,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길과 함께 불의 혀와 같이 그냥 쫙 그 마가의 다락방 지붕을 뚫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12 제자들과 120 문도에게 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바람이라는 게 언급이 돼요. 그런데 눈여겨볼 장면이 뭐냐면, 제가 싫지는 않았는데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대요.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붙잡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놓고 바람이 가게 하시는 것도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은 오직 누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효진 성도님이 우리 바운교회 등록교인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민호가 얼마나 능하게 하은이와 함께 유치부를 또 이렇게 이뤘는지,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되죠? 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본인이 간증하세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냐고요. 저보다 더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시잖아, 그렇죠? 이 작은 교회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으셔서 여기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을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바운교회 가라고. 몇 주 전부터 남편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런 게 기적이죠. 이런 게 부흥의 불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부흥이 일어나느냐? 언제 생기가 일어나느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 놓아라, 그리고 바움교회에 불어라 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바람이,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만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도, 내 심령에도 이 성령의 바람, 생기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어떤 말 못할 사연 가지고 메마른 심령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성령의 바람을 이 시간 갈망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다시 솟게 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지금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내 심령에 근육을 붙여주시고, 그쵸? 혈관을 붙여주시고 살을 붙여주셔서 다시 강한 군사와 같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을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이 병거들이 어디를 가냐면 북쪽을 향해 달려간대요. 북쪽. 근데 북쪽은 어디냐? 바벨론 땅이에요. 시나이 땅. 1600km 떨어져 있는 그곳, 바벨론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거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건 뭐예요?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멸절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병거들은 그쪽으로 보내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이스라엘 땅에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환상이 여러 말들이 끄는 내 병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처음에 봤던 사진. 이 환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병거들이 그 적들을 향해 싹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거쳐서 가셔요. 우리 집을 지나서 가셔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모래, 폭풍, 먼지를 휙 날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딸그닥 말들이 휙 하면서 달려가는 그것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가정들이, 나를 지나가셨잖아요.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마른 심령과 같은 나, 마치 그냥 진짜 막 자갈밭 같고, 그쵸? 옥토밭이 아니라 막 안 좋은 그런 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밭을 완전히 개간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거는 무엇이냐? 이 병거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의 병거고 하나님이 모시는 병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이사야서 66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그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명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보십시오. 불에 둘러싸여서 불의 전차와 같이 불의 병거들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싹 훑고 지나가시면서 북쪽 땅으로 향해 전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박국 3장 8절에도 이와 같이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은 여기서 또 대적자들이죠. 뭘 타셨대요? 병거를 타시고 모신대요. 이 내 병거는 결국은 누가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을 친히 가서 심판해 주시고 멸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병거를 타고 딱 지나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시는 병거가 지나가면 울퉁불퉁 구불구불했던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는 곱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곱게 된다. 그게 뭐예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 병거, 하나님의 병거가 나에게 몰려오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었던, 내 인생에 있었던 꾸불꾸불하고 굽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평탄해지고 시온의 대로로 펼쳐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